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성숙의 기준을 참는 것,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명마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이르는 그런 가격을 호가하는데, 명마를 훈련시키고 또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력과 또 참을성입니다. 말들에게 막 달리기를 시키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된 훈련을 시키면 말들이 목이 바짝바짝 마르게 해서 극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말들이 극한 갈증이 되면 이 후각이 아주 예민하게 작용해서 저 먼 곳에 있는 시냇가에 시냇물 그 냄새가 막 코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시각이, 온 몸의 촉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극한 갈증이, 고통이 올 때 말을 풀어주면 이 말들이 시냇가를 향하여 막 질주하는데, 시냇물 앞에 딱 섰을 때 주인이 멈추고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은 그냥 가서 물을 펄컥펄컥 마시지만, 그러나 명마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인에게 컴백 돌아오는 겁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고 돌아오는 말이 명마가 되고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부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4살짜리 아이들을 각각 방에다 넣어놓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15분 다 자리를 비울 터인데 이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앞으로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내가 자리를 비울 테니까 15분 참아라. 그리고 기다려봤는데 이 4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니까 거의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냥 낼름 받아먹는 아이가 있고 5분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시멜로를 먹어. 70% 아이들이 15분 안에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런데 30%의 아이들이 끝까지 참다가 15분을 참고 2개의 마시멜로를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15분을 참았던 30%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교우관계가 좋고 집중력도 뛰어나고 대인관계도 뛰어나고 성적이 뛰어나고 리더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서 빨리 먹어치운 아이일수록 비행 청소년이 되고 정학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내력이고 참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은 모든 것을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 5장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순교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폭발을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단 1분만 참았다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이성,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겁니다. 1분만 참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극한의 때를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속되는 고통의 때를 참아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포기한다면, 내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때가 있어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내 눈물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오는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실 모든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자연으로 들어가고 자꾸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사람들 공격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는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가 성경을 보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있는, 보세요. 세상 법정은,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축복할까, 여기에 몰두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모여서 그냥 예수 잡아 죽이기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의하며, 예수님은 죽음이 자기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리 다툼을,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라고 하셔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곳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다 꼬라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오늘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4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파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출 때에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확 달려들어요.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들어서 앞길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다라는 것은 수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1년 장정 1년 연봉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왜 비싼 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고 요즘 현 시세로 하면 $66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노예 몸값으로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찌르는 사람. 앞에서는 스승님하고 웃으면서 입을 맞추지만 뒤에서는 스승을 팔아넘기는 유다. 그 유다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오는 배신과 상처, 사람을 통하여 오는 시험을 참으라고 하셨어요. 왜?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사람을 통하여 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가족이, 자녀가, 직장 동료가,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고통은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가룟 유다에게 네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 그럴 수 있느냐? 따진 일이 없어요. 아예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본성이 원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나 너나 모두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꾸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이 중단되는 이유는 보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식도 믿을 것이 못 되고, 가족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이웃도, 성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14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고 사람을 도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둘째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잡음이 오고 목마르면 갈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죽기 싫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고통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이 교회 3년 있다가 저 교회가 계속 3년 단위로 막 옮기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보면 참지 못해서 교인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당해하다가 화를 내고 재직해 하다가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자꾸 이게 교회가 목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요. 내가 참고 견디면 이상하게 공동체가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나는 못 참는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길을 붙여서 원상복귀시켜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복수하는 사람 결국 또 복수를 당하게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냐? 복수 때문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면 피의 역사요, 보복의 역사입니다. 뭔가 한 정권이 들어서면 반대파는 완전히 삼족을 멸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면 막 대통령부터 막 다 감옥에 보내잖아요. 또 다음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불 10년이라고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총칼로 변화되지 않아요. 팍스 로마나 힘과 권력으로 천하를 통일했던 대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하여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세상도 교회도 이제는 제도나 어떤 조직으로 개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38절 44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죽는데 밑에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거해봐라. 그러면서 막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려갔다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와 죽겠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딱 내려와서 너 내려왔다 머리 박어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 성추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주인 보디발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사건 전말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참았어요. 요셉이 참지 못하고 사실대로 얘기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그 가정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요셉은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개인을 살리고 한 가정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참았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참았어요. 보디발도 요셉의 깨끗함을 알았거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요셉을 평소에 믿지 못했다면,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요셉의 그 마음을, 넓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정치인들이 두는 감옥, 그냥 형식적인 감옥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인내를 가져야 돼요. 억울하다고 나가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내 사정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막 본능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을 인, 우리 한자로 참을 인을 보면은 잘 보면요, 마음심 위에 칼도가 있어요. 우리 마음 위에 칼도가 있어요. 하얀 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본능들, 욕구들을 자르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먹고 싶은 욕구 잘라버리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못 자르면 죽는 거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막 내 육체의 안일대로 살고 싶은 욕구들 잘라버리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잘라버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참을인, 우리들의 가슴 위에 칼이 이렇게 항상 향해 있어. 여러분, 예리한 칼이 내 가슴을 이렇게 향하여 있어. 자다가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면 이 칼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일어날 때 자로 굴러, 울어 굴러 몇 번 구르고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래도 벌떡벌떡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났을 때 불뚝불뚝 일어나는 사람이 지풀에 자기가 죽어요. 이 성격 급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뒤끝이 없다 그리고 팍팍 하는 사람들 다 빨리 죽어요. 어리한 것 같고 느릿한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사람이 오래 가요. 어떤 환경이 오든 회의를 하다가도 억울한 일이 당해도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죽어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흘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꾹 참을 때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윤리에게 흘러갔듯이 오늘 우리도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참음성이 부족한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고 있으면 억울해도 참으면, 말하고 싶어도 분노하고 싶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꾹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밤일수록 새벽이 가까워서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조금만 참고 이를 악물고 참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